함께 6월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높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굉장히 다양한 한 인간의 감정과 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편 1절로 시작하는 이 애가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이제 30절, 31절의 찬양으로 끝나는 이 여정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터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여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22편을 다윗의 시지만 이것을 메시아 시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아픔, 그리고 절망, 그리고 어찌 보면 탄식과 원망과 같은 애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하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은 아람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박단이라는 말을 썼고 다윗은 히브리어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질은 같은 겁니다. 22장 1절에서 다윗이 경험하며 고백했던 이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규이자 애가인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죽은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22편은 병이 들고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즐겨 읽혀지던 제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배 시간에 사용했던 그런 시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22편을 읽어보면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이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바로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식과 절규에 인용하여 사용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장 22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22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한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원망 섞인 절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 정말 어디 가신 겁니까? 귀를 막으셨습니까? 나한테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 끊어버리셨습니까? 왜 듣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해 보았고 어쩌면 앞으로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탄식하던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니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애걸복걸하고 막 따지듯이 하던 그가 갑자기 3절에서 이스라엘의 화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4절 이하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탄식과 원망과 애가로 시작하던 이 22편의 기도를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4절 이하에 나오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강연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보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다보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곱씹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제일 먼저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복하고 수많은 외적의 침입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3절에 나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3절, 4절, 5절의 신앙 고백을 한 뒤에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5절, 6절, 7절, 8절로 이어지면 3절, 4절, 5절에서는 과거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다가 6절, 7절, 8절에서는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날 보고 벌레 같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며 나를 공격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라고 멸시와 천대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신앙적 태도와 자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체면이고 위신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힘들 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앞이 캄캄할 때 하셔야 될 일은 나의 이런 상황과 조건과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죽도록 힘듭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다 쏟아내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멋진 영적 경험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그가 이세벨이 협박했을 때 두려움이 확 찾아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 데려가십시오. 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다윗도 이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닌 척, 괜찮은 척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의 상황과 조건을 다 쏟아내셔도 됩니다. 다 아뢰어도 됩니다. 다 드러내도 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지, 너는 왜 그것도 못 견디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 왜 이 모양이냐? 이러고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벌레라 그래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애가를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내 상황을 아뢰고 탄식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주어진 상황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조건은 죽도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탄식하고 기도하는데 내 신음소리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러고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애가를 부르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절망스러운 감정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 내가 태어날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던 것,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내게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한 걸음씩 절망과 슬픔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1절부터 31절까지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해야 되지만 감당하기 힘든, 견디기 너무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편이 꼭 계단 시편 같고 에스칼레이터 시편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쫙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면서 조금씩 높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비록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시편 22편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 신음소리 듣지 않고 내 부르짖는 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시작했는데 11절쯤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해하지도 나를 도울 자도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어서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돕는 분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 마스터 키와 같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탁 붙잡는 게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괜히 엄한 데 찔러보고 인간적인 거 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는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이길 방법도 극복할 방법도 견딜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은 것처럼, 정말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 붙잡은 것처럼,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사울 왕의 그 협박과 살해 위협 속에서 하나님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붙잡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것, 사람, 조건, 상황 의지하면 결국 실망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완전하게 도와줄 수 없어요.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22편을 쭉 따라가 보면요, 다윗은 정말 감성적인 표현도 잘하고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어쩜 이렇게 절절하게 자기의 그 상한 마음을 잘 표현할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는 거죠. 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물그릇에 있는 물이 아니라 쏟아진 물 같아. 형체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뼈는 어땠다고요? 다 녹아버렸어. 어그러졌어. 다 뒤틀렸어. 그리고 내 속마음은요, 그 초가 녹아내리듯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잘 못하면 이 표현 갖다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감정, 내 상황, 내 조건을 숨김없이 아뢰는 거예요. 내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상하고 지치고 찢기고 괴롭고 아픈 내 모습을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질그릇 조각같이 깨진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죽음의 진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 신음소리 듣지도 않는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셔요. 왜 우리를 어떤 때는 그냥 고난 중에 있게 할까요? 이 고난 중에 있어야 우리 안에서 껍데기가 사라져요. 가짜가 사라져요. 허위의식이 사라져요. 내 안에 있는 허구성과 위선이 빠져나가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그 용광로 같은 걸 통과해야, 아, 내 안에 진짜 가짜가 너무 많구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요, 위선과 진실을 구분하고요, 허위의식과 참 지식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자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은 걸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탄식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울고불고 애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22편을 따라가다 보면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애걸복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던 그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내용이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절망하고 탄식하고 애가를 부르던 그가 찬송하고 경배하기 시작해요. 21절과
22절 사이에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다 보면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도 나를 구원하셨고 저때도 나를 도우셨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믿음,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살았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이 성취되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막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메시아시라고 흔히 말하는 이유는 바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메시아의 고난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막 나를 도와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 하다가 22절부터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 내용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탁 상한 감정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을 때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믿음의 확신이 임하면 애걸복걸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원망하고 탄식하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찬송은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시편 22편처럼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정, 믿음, 건강 주어졌을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회를 얻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의 수고 덕분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덕보고 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왜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정말 밤낮으로 간구하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2절 이하부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뒤에 얻은 믿음의 확신과 소망과 약속 때문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 쏟아내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도 주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일에도 으뜸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이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속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 약속들, 예언들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귀의 소리,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그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되었든 곤고한 자가 되었든 우린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사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로 돌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잔치자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시면 우린 영원한 아버지의 집 나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사명으로 살아요. 소명으로 살아요. 다른 걸로 살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부터 마지막 영광의 순간까지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적인 그 순례길을 잘 살아가는, 멋지게 성취해내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2편을 통해 다윗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믿음의 찬송과 고백을 하며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시편 22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우리의 상한 감정, 힘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섭리를 믿고 고백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